오늘 교회 또 47주년 또 기념주 예배 또 사랑하는 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시겠습니다. 47년 전에 교회를 또 설립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또 종으로서 하나님께 또 충성을 또 다하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또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할렐루야로 또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삼산비전교회 창립 47주년이 되는 뜻깊은 기념일입니다. 지금 제 나이 93살, 걷기조차 힘겨운 늙은 노인이 되어 오늘 좀 여론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기가 무량합니다. 지금부터 47년 전 1977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삼천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저는 정년 은퇴하고 훌륭하신 장성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임해서 오늘까지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역사는 꽤 오래되었지만은 교회 규모나 교회 수요는 그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거나 또 성도들이 더 축복받는 것이 아니며 작은 교회라고 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교회로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주님의 재림의 성황과 하늘에 간직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사불란하게 자라나는 성도들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인의 수요를 보지 않습니다. 작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대형 건물에서 우렁찬 찬양과 세계적 명설교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그 교회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은 협착하고 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그 많은 미혹 가운데서 노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따라 약속과 시련과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시련보다는 평안한 일을 바라보고 환난보다는 기쁨을 원하고 가난보다는 부여를 좋아하며 어려움보다는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사이에는 하나의 건너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곧 시련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시련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은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의 공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약속이 따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축복만 바라고 자기 생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라에 쓴 물 앞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만나의 실증을 느끼다 또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시련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생활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는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을 잘 참고 견디어내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러했고 야곱의 경우가 그러했으며 요셉의 경우, 노아의 경우, 다윗의 경우 등이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련의 과정이 뒤따르고 그 시련을 잘 이겨낼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결실을 가져오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시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시련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는 약속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애를 보게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아를 찾아 나선 한 나그네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보아가 그는 밭에서 그 보아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나 오직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보아가 감춘 밭을 샀습니다. 이것은 재물보다도 더욱 존귀한 인생의 참 보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기쁨을 나타내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시고 이 축복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나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아들을 믿고 그 믿음의 대가로 물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을 무시하고 물질에 초연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산상보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할 것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몸을
건강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이 몸을 건강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정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이든 귀한 것으로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시련입니다. 시련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연단 또는 환난이라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사람으로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살아온 이제 자신들이 영의 사람으로 이제는 처리를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처리를 받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영의 사람을 성장시켜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축복된 생애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에 끊임없이 시련이나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늘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축복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왜 시련을 당해야 하며 연단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산 소망이 아닙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물질이나 명예와 구별시킨 말로 세상 것이 아닌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란 어떤 소망을 가리킨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4절에 나온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참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내면 우리 천국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시련은 그것이 가난으로 오는 것이든 질병으로 오는 것이든 어떤 예기치 아니했던 사고로 오든 그런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질병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변자나에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질거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가운데서 당하고 계시는 어려운 시련, 환난, 고난, 가난 이런 것들을 슬퍼하거나 또 마음에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되겠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시련은 가난을 오든 질병을 오든 또 어떤 예기치 아니했던 사고를 오든 그런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질병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밑거름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인내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련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또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질거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어려움을 난 이 고통 가운데서 살기 어렵다. 왜 이런 시련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은 장차 나타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 시련 가운데서 감사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견뎌 이겨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질거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다. 그 시련을 잘 이기시면 여러분에게는 그 뒤에는 축복이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질병을 당장에 없애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우리 육신의 덩어리 말을 손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단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연단과 시련의 기회를 많이 주시며 그렇게 하심으로 불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비전을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시련을 환난을 주는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어려운 환난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선한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시는 견디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어려움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비참하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는 것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헛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난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으로 돌려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에 깊이 간직함으로써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연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견디기 어려운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 이 어려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으로 오는 근심은 잠깐입니다. 시련에서 오는 축복은 그러나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시련과 환난의 어려운 잠깐 동안이지만 그로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연단받은 믿음을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삼성교회에서 어려운 생애를 살아오시고 시련과 질과 환난 중에서 그 생애를 지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애를 오늘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장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삼선기력이 부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저 하늘에 간직해 주신 일을 확실히 믿으면서 남은 생애에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촌에게 장애 47주를 맞아서 레이첼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주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큰 영광을 주시는 축복을 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